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절인 11장 1절은 10장과 이어집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며 엄격한 훈련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신 후에 곧바로 본인도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거기를 떠나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다와 전도하다는 다른 개념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전도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한 동네에서 한 동네로 계속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곳을 본부를 세워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지시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끊임없이 나가셨습니다. 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신 그때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은 메시아의 전령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당대 고대 문화에서는 왕이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가서 길을 닦고 성문을 열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라고 담대한 외침을 했을 뿐인데 투옥되어 헤롯의 요새인 마케루스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오실 이는 메시아를 뜻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상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당히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이 질문은 단순한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가 부딪혔을 때 터져나온 절박한 절규였습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덥고 습한 메케루스 요새 안에 사방이 절벽인 그곳에서 요한은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주님, 제가 길을 예비한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면 왜 나는 여전히 이 어두운 감옥에 버려져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통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결정적인 이유는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셨습니다. 요한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헤롯과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이 보상받는 혁명적인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죄인들과 밥을 드시고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부드러운 사역만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칼은 보이지 않고 사랑의 손길만 보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의 감옥은 열리지 않는 것인지,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는 것인지, 요한이 던졌던 이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바로 내가 메시아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바로 그 표징들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증거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대했던 불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실족은 헬라어 스칸달리조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을 의미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무언가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한아, 내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을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을 변호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고만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승리의 복음을 이미 맛보고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꿈만 꾸던 그 복음의 실체를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실히 믿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잘 들어라. 이건 정말 중요하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다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 온갖 말을 했지만 그가 엘리야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엘리야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바로 요한의 길을 예비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론 속에 묻혀버린 진리를 발굴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며 결혼식 놀이를 하려 해도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곡을 하며 장례식 놀이를 하려 해도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배척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살았으며 금식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어. 슬픔의 귀신에 사로잡혔어. 너무 어둡고 우물해, 침울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결혼 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습니다. 요한의 금욕적인 회개 촉구에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며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쁜 잔치 사역에는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하며 또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믿기 싫어서 모든 상황에 트집만 잡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에도 죄에 대한 애통에도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또 그리고 듣기 싫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상황은 때로 감옥처럼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열매로 증명됩니다. 피리 소리가 들릴 때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애통하실 때 함께 가슴을 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좁은 기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셔서 실족의 덫을 뛰어넘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피리 소리에 즐거이 춤추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